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서 16장은 드라마 각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각본과 같다. 1장에서는 16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로 버려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길러주었는데 이막에서는 교만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것에 자기들 내어드렸다. 그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언제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쫓아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죽어 있는 존재,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우리들을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유혹을 받습니다. 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 살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들은 죄에 또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우리가 넘어지면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이 내 행위를 따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언제나 붙들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요. 의심하면서 죄에서는 또 안 떠나요. 이게 참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징계하셨을지라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노를 은혜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냐고, 나를 왜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주님 앞에 내 죄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걸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신 대본의 마지막은 회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살리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처음부터 그랬듯이 사랑이고 회복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담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그 죄 값을 우리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 값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죄의 값이니까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놓아서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뜨린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에 넘어지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새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그 전라남도 신안은 아이들이 태어나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놀릴 때 야 너는 저 흑산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야. 이 흑산도는 제일 섬 중에 신안 섬 중에 육지에서 제일 먼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이제 놀리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아요. 뭐 주워왔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뭐 매를 때리시든지 혼을 내시든지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흑산도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이라서 저렇게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때에도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도 내가 내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겠지만 그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흑산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녀다 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서 나를 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그 삶 가운데로 집을 가출할 생각을 하든지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항의 삶을 더 그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해야 될 지금 그 시간으로 보면 멸망해야 될 순간에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징계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지만 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살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옛 삶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의 목적은 너를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다. 실패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다.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해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거기 민족들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같았던 곳도 회복시키시고 사마리아와 같았던 사람들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언약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걸 확신하면서 내 죄악을 살피는 거죠. 나의 마음 중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거 다 해도 이거는 저한테 1순위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징계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중심까지 살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 우상을 버리기 원합니다.
완전히 내버 던져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내가 온전히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해서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대로 두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이미 완전히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빠져가면 죄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 우리 길을 일으켜 세우셔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하늘의 상이 쌓여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살펴보아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셔서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케 하여서 그들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회개케 하여서 다시 그 죄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보게 하셔서 혹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다면 주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하나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와 싸워 이기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